예,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네요. 우리 교회 학교가 3월 첫 주부터 영유아부 예배를 드립니다. 영아부는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은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5살 이상 된 아이들은 유치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돌보심도 필요하고 또 별도의 예배도 필요한 나이가 있어요. 3살부터 4살 그 나이. 그래서 3살부터 4살 되는 아이들을 위한 영아 예배를 요 옆에 사회봉사관에서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서 몇 가지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영아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 기구도 있고 또 활동 기구들이 있는데, 그 종류가 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게시판에다 적어놨으니까 집에 아이들이 쓰던 물품 가운데 해당되는 물품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기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필요한 물품은 교회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아이들이 쓰던 물품 가운데 해당되는 물품이 있으면은 기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나누시죠. 스데반 사역자의 마지막 순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신실하게 살고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했던 이 스데반 사역자의 마지막, 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면 좋겠습니까? 좀 이렇게 말년에 좀 부귀영화도 누리고 손주, 손녀들도 좀 보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또 임종을 이제 지키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편안하게 가면은 그게 여러분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 사역자, 정말 평생을 신실하게 살았던,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했던 이 스데반 사역자의 마지막 모습은 좀 굉장히 좀 비참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 사역자의 마지막 모습을 이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56절 말씀이죠.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느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스데반 사역자의 마지막 모습이 이랬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왜 서 계시기만 하신 것일까? 왜 서 계시기만 하신 것일까? 왜 스데반 사역자를 구해주지 않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하신 것일까? 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만 열어주신 것일까? 왜 서 계셔서 쳐다만 보시고 구해주지 않은 것일까? 이제 이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의 마지막 모습, 이러한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믿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요셉, 이 요셉에 대한 성경 말씀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설명할 때마다 꼭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 요셉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첨부를 하고 있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마른 우물에 빠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불쌍하니까 우물에서 꺼내서 이집트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마른 우물에 빠뜨리고 또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못 들어가게끔 누명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시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나라 이 군부 독재 시절 때도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일까? 이렇게 많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또 죽어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정의는 도대체 어디 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일까? 이러면서 나온 노래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데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아무 힘없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런 민중신학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과거에 끝나는 것으로 아니더라고요. 오늘날도 그런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그런 국가들로 구성된 이런 기구인데요. 거기에 종교자유분과에서 2012년도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 세계에서 1년에 10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죽는데요. 10만 5천 명이래. 이것을 갖다가 분으로 따져보니까 5분에 1명씩 죽는 그러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날도 그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들 삶 속에 정말 기가 막힌 일들, 도대체 이 우리의 어떤 이 사고로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과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참 많죠. 그거를 우리는 참 설명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또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도 그것을 갖다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는 자와 같이 울고 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그냥 하나님의 침묵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 두고 묻어두고 또 그냥 나아갈 수는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어떤 뜻이 있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의 그런 순교의 현장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침묵,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오늘 스데반의 이런 순교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스데반은 기쁨과 감격에 찬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그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뭐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현실은 돌에 맞아서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돌에 맞는 또 두려움, 죽음의 위협에 맞선 그러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얼굴이 빛이 난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스데반의 죽음은 그 자체가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저주일 수는 있으나 스데반 자신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모습은 이 스데반 사역자가 처해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그러한 순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수용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은, 그렇게 순교라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저주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수용하고 또 고백하는 그러한 스데반 사역자의 모습,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오늘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지민아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아멘.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순교의 현장,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 사역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는 자기의 결심과 의지로는 될 일이 아니죠.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렇게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이 날 수가 있습니까? 또 그러한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적어도 스데반 사역자에게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된 결정적인 핵심적인 그러한 이유와 배경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스데반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이 기꺼이 순교를 은혜로 또 축복으로 수용하고 기쁨과 감격에 겨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스데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또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사명으로 깨닫고 또 축복으로 수용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이 스데반 사역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와 닿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항을 했던 욥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부자였다라고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재벌입니다. 그 당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가축입니다.
가축을 누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게 바로 재벌의 또 부자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었어요. 얼마나 의인이었느냐.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자식들 10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다 10명의 이름대로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또 어떤 제사를 드냐면 혹시 내가 빠뜨리고 또 내가 모르는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뜻으로 제사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던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10명의 자녀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을 깨트려가지고 몸을 긁어대는 바람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걸로 끝나질 않았어요.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했던 신뢰했던 이 아내가 나가 죽으라고 구박을 합니다. 욥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 40장 2절 말씀이죠.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을 해보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음성을 들어요. 어디 나한테 한번 대들어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욥에게 엄청난 변화가 오죠. 그게 바로 욥 40장 5절 말씀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생기는 경험을 우리는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고 또 시험에 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 또 그렇게 두려웠던 그러한 이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순교를 축복으로 은혜로 받아들였던 이 스데반 사역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은 양피지 냄새 나는 이념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인문학적인 성찰을 깊이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더 낫다라는 어떤 보험을 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진정 우리의 삶이 변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스데반 사역자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질 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AD 155년경 순교했던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감독의 마지막 순간을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도 이 폴리캅이라는 이 영화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폴리캅이 살았던 서머나 지역에 로마로부터 이렇게 파송을 받은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이 폴리캅 감독을 갖다가 붙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를 부정하고 그리고 황제 시저, 황제만 섬기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 폴리캅 감독이 버티니까 이 서머나 로마에서 파송된 이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뜨거운 불 속에다가 태워 죽일 것이다. 이랬더니 이 폴리캅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1시간 안에 꺼질 불 갖고 나를 그렇게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까지 1시간밖에 안 되는 불 갖고 나를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럴 생각이 있으면 지금 나를 당장 태워 죽이십시오. 정말 당당해요. 정말 당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한 죽음과 그러한 순교를 그렇게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유,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어떤 인문학적인 성찰로 이게 됩니까?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어떤 이념과 어떤 철학적인 이 사고, 이거 갖고 설명이 되고 그게 가능하냐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지내니까 그러한 당당함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데반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허락하신다. 영어로 말하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는 그냥 베스트라고 안 하죠.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갖고 더 베스트, 최고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믿음 안에 거하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더 베스트, 제일 좋은 것,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지녔던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돌에 맞아 순교하던 스데반 사역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니 스데반 이 사역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이 상황, 이 순교라는 상황,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 상황,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고통스럽고 두렵고 저주스러운 재앙 수준의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스데반 사역자에게 축복이고 은혜로 와 닿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 더 베스트,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허락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돌에 맞아 죽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은 그에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로 좋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시편 145편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 145편 17절 다 같이 시작.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인간들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뭐라고 말을 하던 최상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그런 믿음이 있었죠. 100살 때 얻었던 아들,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한다는 것도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저항할 만도 합니다만은 바치라고 하니까 예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100살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17살이 될 때까지 잘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나는 도대체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의 믿음 가운데는 어떠한 가치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최상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마른 우물 속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쌍하니까 꺼내가지고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몸고생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갈면서 이 형들한테 내가 언젠가는 복수를 하리라,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최상의 것이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우물에 빠뜨리고 또 꺼내가지고 상인들한테 노예로 판 거는 형님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느님이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형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형들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는 항상 최선과 최상의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병장수를 누리다가 가족들 품에서 죽는 것보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교를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당당하게 문제에 맞서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욥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인다? 확실하게 보인다. 손에 잡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고백했던 말씀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험하거나 또 눈앞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험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자꾸 절망으로 빠뜨려 드릴 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또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닫고 또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까지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스데반 사역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